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저만 해도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실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제 스스로 결정하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을 계획하고 제가 결정을 내리고 제가 살아가고 제가 누리고 제가 책임지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보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드라마만 봐도 왜 사랑 가운데서 막 이렇게 여러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얽힙니까? 내 마음을 분별하느라고 그런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대로 내가 가도 되나? 가면 안 되나? 상대방도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느라고 그렇게 여러 선택과 결정, 그런 순간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인생의 과정들을 드라마에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만 해도요,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도 수도 없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주입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가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야만 지금 행복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들 BTS라는 젊은 남자 가수 팀 아시죠? 요즘은 다 군대 갔다가 와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또 노래를 발표하겠죠. 그럼 또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 세계에 자기네들 BTS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고 처음에 전 세계 소녀 팬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노래 제목이 Love Yourself라는 노래예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전 세계의 소녀 팬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맞아, 나를 사랑해야 돼.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참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소녀 팬들이 BTS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내 인생의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BTS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저는 참 되게 이상하게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수도 없이 이런 말들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시면, 교회 밖으로 나가시면 수도 없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다가 또 다시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끝도 없이 반복해서 들으시는 가운데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사람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사람이 다 계획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 7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보시면 앞서 이제 1절부터 5절 그 앞절 9장에서도 먼저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서 아주 멀리서부터 온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같은 가나안 안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큰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항복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우리도 화친 조약을 맺고 살아야 되겠다 이럴까요? 아니면 우리는 싸워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할까요? 일단 가나안 족속들은 다 싸우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마음먹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브온 족속이 먼저 화친 조약을 맺고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나머지 민족들의 사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민족이 먼저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 민족을 따라서 항복하고자 하는 다른 족속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싸우려고 대항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등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다 모여서 누구를 먼저 치려고 했냐면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을 먼저 제거해서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악한 사단 마귀가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졌을 때 악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저지선이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어떤 이런 그 선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악한 사단 마귀가 느꼈을 때는 계속 뒤로 지금 후퇴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후퇴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기브온 족속은 이 전체절명의 상황에서 한 가지 선택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기브온이 이기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긴급하게 요청하는 그 요청에는 굉장한 다급함, 긴박함, 절박함이 있죠. 까딱하면 우리가 이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다 완전 몰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급함이죠. 그런데 이 요청을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맹관계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도우러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그 의무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이 기브온을 잃어버리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전쟁에 있어서 뭔가 전선이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모든 군사와 용사를 거느리고 출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당연한 거죠. 신앙적으로 따져봐도 너무 당연하고, 인간적으로 봐도, 군사적인 대응으로 봐도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결정 가운데 물밑에서 하시는 작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판단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과 판단과 결정들을 내리면서도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죠. 이게 제대로 된 결정일까? 올바른 선택일까? 실수하진 않을까? 실패하진 않을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세요. 우리가 실패하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우리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벌판으로 우리가 나갔을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셔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주님은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꺼내 주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꿈을 꿀 때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요. 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요셉이 너무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사랑을 받고 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질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버렸죠. 인간적이고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형들의 계획과 작전대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냥 팔려가게, 그래서 그렇게 끝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끝에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한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요, 사람의 계획과 또 결정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존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 그 선택과 결정들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처음에는 그게 가장 최선의 결정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뒤는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요, 그냥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발걸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다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약속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 밤새도록
올라간 게 몇 킬로를 걸어가는 줄 아세요? 이게 어림잡아서 30km를 걸어갔대요. 밤새도록 30km를 걸어가서, 여러분 30km 걸어보셨어요? 제가 젊을 때는 좀 많이 걸어 다녔는데 이제 나이 먹고서 제가 많이 걸어본 게 한 12km 정도 걸어봤나 봐요. 이게 몇 킬로 걸었는지 재고 걸은 것 중에 가장 많이 걸은 건 아마 12km였던 것 같아요. 제 16km도 걸어봤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16km 걷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는 못 걷겠던데요. 16km를 라오스에서 땡볕에 아침에 일찍 걸어갔다가 8km를 걸어갔다가 8km를 걸어왔어요. 땡볕에. 나무 한 그루도 없고요. 그 라오스 사람들이 보고 엄청 웃었습니다. 저희를 보고. 도대체 왜 그 길을 걸어가냐고. 저희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8km를 아침에 일찍 갔다가 일찍 걸어왔는데, 8km를 걸어갔다 걸어왔더니 아직 점심시간이 좀 덜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나머지 반은요, 그냥 뻗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몸이 너무 더운데 걸어갔다 왔으니까 이제 좀 탈수가 되기도 했지만 다리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30km가 넘는 거리를 밤새도록,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좋은 신발을 신은 것도 아니에요. 좋은 신발을 신고요, 푹신푹신한 좀 굽이 있는, 그래서 좀 걸어도 좀 덜 피곤한 그런 좋은 운동화를 신고 걸은 게 아니잖아요. 보잘것없는 거 그냥 발에다가 돌 밟았을 때 돌 때문에 발 안 아플 정도의 것을 발에다가 대고 지금 밤새 30km를 걸은 거예요. 샌들 같은 거 신고. 그리고 나서 적을 기습할 힘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사실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 밤에 갑자기 기습하는 거 너무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별로 좋은 작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에게 이르러서 갑자기 하려면 그 정도의 기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밤새도록 힘 다 빼고 그리고 갑자기 기습한다고 해서 힘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제 찬양인도 하기 전에는 되도록 안 먹었어요. 젊을 때는 되도록이면 안 먹고, 그날 찬양인도가 있다 그러면 그날은 큰 소리도 말도 안 했어요, 잘. 그런데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요, 설교하기 전에 좀 먹어야 돼요. 힘이 좀 있어야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머리가 핑 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배고프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밤새도록 걷고 그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이 아모리 족속의 5 족속을 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군사적인 작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무모하게 밤새도록 30km를 걸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아모리 5 족속을 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모해 보이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너무 확실한 거죠. 여러분, 제가 요번에 참고하려다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개그맨 중에 허경환이라고 아세요? 개그맨 중에 허경환이라고 아시죠? 이 허경환이라는 배우가 처음에 어떤 유행어로 떴냐면, 그지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너는 누구야? 그러면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뭐 이걸로 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는 개그맨들을 앞에 놓고 이걸 먼저 연습을 해본대요. 해가지고 개그맨들이 다 웃으면 무대에다 올리는 건데, 이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했는데 아무도 안 웃었다는 거예요. PD들도 야 그게 뭐냐 도대체 막 하고서는 아무도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마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허경환 씨는 이거 진짜 너무 웃긴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개그 우먼들, 개그맨들, 막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야, 진짜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했는데 그게 완전히 허경환이라고 하는 개그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개그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 허경환의 개그를 보면서 그냥 말도 안 돼서 그냥 웃긴 거예요. 그런데 허경환은 이거는 진짜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만 있어도요, 누가 약속해 준 것도 아니에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확신만 있어도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보장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을 오늘 새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사역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는지, 어떤 은혜가 있을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또 잊고 목회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금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명과 또 그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목회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들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물매질을 하려고요, 조약돌 5개 주워다가 그것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그의 마음에는 왜 그렇게 확신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다윗은 돌 5개를 가지고 그 거인 앞에, 그 거인은요 지금 중무장한 상태예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도 이따만한 거 들고 있고요, 방패가 있고요. 도저히 이 골리앗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체구와 그런 무기를 갖추고 지금 다윗 앞에 나오고 있는데, 다윗은 고작 물맷돌 5개 들고 나아가면서 왜 그렇게 자신이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도 다윗인데 그 다윗을 그런 모양으로 그냥 내보내고 그 뒤에서 다윗이 이길지도 몰라라고 숨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나아갈 때에 이길 거라고 기대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자신이 있었습니까? 내가 곰도 이겨봤고 사자도 이겨봤으니까 내가 골리앗도 이길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 나간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은 좀 지칠 때가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만 나와서 청소하시고, 매주 전도하는 사람 정해져 있고,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든 작은 행사가 있든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또 말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 상하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지치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조금만 더 버티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홀로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는 사람이 이긴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10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도록 걸어와서 갑자기 기습작전으로 그들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했고 벳호론 비탈에서 추격했고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쫓아갔습니다. 제가 이걸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쫓아간 것이고 얼마나 멀리 이제 이 치열한 전투가 이어진 것인지 검색을 해보고선 결과를 안 보고 올라왔습니다. 까먹고 올라왔어요. 찾아보다가 제가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 봐도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대승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몇 킬로미터에 거쳐서 지금 이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대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승이 아니라 완승이죠, 완승. 야구에는 그냥 대승이라는 말도 있는데 완봉승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이 점수를 하나도 내지 못하게 하고 완전하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팀은 점수를 냈는데 상대방은 점수를 아예 1점도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완봉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 같은데 승리를 하게 하신 주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들이닥쳤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교회가요, 좋은 곳에, 목 좋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부흥했어. 저 교회는요,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부흥했어. 저 교회는 미디어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 때문에 부흥했어. 저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부흥했어.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요소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요소가 이것 때문인지 저것 때문인지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거 하면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모리 5 족속이 도망가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가지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찔러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박처럼 그냥 이 과정 가운데에 여러 사람에게 우박처럼 그들의 삶을 때리고 쳐서 죽게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우리가 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우리는 1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머지 9개, 99개를 다 하셔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냥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산헤립 왕이 군사를 몇 명을 이끌고 왔냐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어요.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그냥 온갖
모욕을 다 주고요. 편지를 써가지고 너는 항복해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 같으냐? 하면서 이제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저 18만 5천 명을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거 뭐 승산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살 희망도 안 보였어요. 항복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사네립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수르 진 가운데 들어가서 칼을 들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인 전투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투들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게 그 전쟁에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악한 사단마귀의 칼에 찔리기도 하고요. 부비트랩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투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승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전쟁에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열심히 나아가는 거죠. 열심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계획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다 성취해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저도 가끔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두려움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실 때마다, 뭔가 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뭔가 내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 주인이심을 생각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더욱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태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좀 더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손에 물매 돌을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을 구하는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구해줘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아모리 족속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그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새도록 30km를 걸어가서 적들에게 부딪히는
그런 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